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증할 때에 정말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사랑채에는 완전히 맨날 스님들이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갔던, 굉장히 절을 세우고 짓고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불면증이 왔어요.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고 학교 생활도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교회, 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여기선 조비 우성, 조조 우성 같은 거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장로교가 굉장히 큰 장로교가 있었어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그 차인배, 옛날에는 종을 쳤고 또 그다음에 차인배를 이렇게 울렸거든요. 근데 차인배 소리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차인배 소리가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곳이 이제 화곡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저는 맨 처음에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청년부 활동을 했고 또 교회 학교 활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 선배님들이 이거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 학교도 하고 또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보조교사로 준비하면서 이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3주째인가 하여튼 한 달 좀 못 됐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1조의 마음, 이게 11조가 뭐지? 그러면서도 그게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1조를 해야지.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래서 내게 만약에 물질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11조를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처소도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이게 참 너무 필요해 이러면은 어느 사이 거기에 제가 가 있고 그게 저한테 복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신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 그리고 맨 처음에 교회 가면서부터 주일 성수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거 상처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아야 안 받잖아요. 상처 받고 진짜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당시는 너무 속상한데 돌아서면 그래도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교회학교 봉사하며 또 찬양대로, 정말 저는요 음치예요. 찬양이야.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제가 노래 찬송을 딱 들으면 웃어요. 읽어라 읽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성가대를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부터 성가대, 교회 학교 제가 찾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봉사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즐거워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해야지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닿고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저는 이제 성령을 언제 받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가정에 불교 집안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 교회 다녀, 신앙은 개인적이라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냥 서울서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발을 절단할 정도로 굉장히 옛날에
안내양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리시다가 잘못 밀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근데 세브란스 병원이 기독교 연세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2인실에 누워 계신데 2년 만에 퇴원하셨어요. 수술을 13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거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항상 뚝뚝 두드리면서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세요. 병실마다. 근데 이제 보통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싫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항상 기도하면은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아멘 하세요. 아멘 했으니까 또 아멘 하면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오시면서 결단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우리는 종갓집이었어요. 외며느리였어요. 할아버지들이 뭐 명절 되면 쫙 새벽부터 제사를 지내는 거야. 몇 번 돌아가면서 엄청 지내는데 외며느리에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오자마자 저희 집에 부적이 30몇 개가 나왔어요. 그때 명성교회 다닐 때 윤석규 목사님하고 그 목사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그걸 다 띄웠는데 30몇 개가 나왔어요. 그걸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에 앉아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신앙을 시작했는데 신앙을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저한테 참 많이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다리를 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다닐 때 이제 어머니 여기서 집에서 여기 안산으로 다녔어요. 이제 학교는 서울 다녔지만 다니면은 새벽기도 갈 때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새벽기도.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못 가겠어. 기집애야.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깨우면 그냥 마지막에 따라갔어요. 근데 새벽기도에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거기 가서 응답도 많이 받고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기도를 너무 못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학동에서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여자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데요. 근데 맨 뒤에 앉았는데 가슴이 막 떨리는 거야. 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콕 찌르더니 자기가 대신 마무리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통 6시간, 7시간을 수술을 하셨어요. 13번 할 동안. 근데 거기 이제 정형외과 가면 다리가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갈 곳이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이제 거기 들어가게 돼요. 이제 병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콧물 나오면서 방언이 막 입이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와서 가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니까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처럼 평안을 얻은 그때 불안하고 걱정 많고 막 무서웠고 이런 두려웠던 것들이 그게 기쁨이 오고 막 평안이 너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싱글벙글 웃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체험인가? 그때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행복했던 일은 예수를 만났던 일이고 청년 체험했던 일은 이로 누구한테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병간호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막 소대를 받아내다 보니까
엄마의 손이 되고 엄마의 발이 돼야 되잖아요. 꼼짝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1년 좀 넘으니까 뭐 누가 조그만 소리만 해도 막 눈물이 쭉 나오고 막 이게 막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어린 신앙이지만 그때는 뭐 1년밖에 안 되는 어린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너를 예쁘게 보셨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엄마 뭐 이렇게 해도 응 알았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막 마음이 울적해요.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제 암흑의 시대는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제 이제 마음이 아팠고 저는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하고 유치원하고 교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살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들은 거의 어린아이잖아요. 사실 어린아이다 보니까 상대가 어른이 없어요. 별로 없어. 어머니와 관계를 해서.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은행 일이고 뭐 동사무소 무슨 일은 다 봐줬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고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런 일밖에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남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어떤 믿음보다도 막 세상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유치원밖에 갈 수가 없고 교회밖에 갈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내가 뭘 알아봐야 되지? 이런 게 너무 막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다시 이제 막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 자녀도 뭐 좀 어리고 잘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물어봐요. 사람마다 다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심이 좀 강해요. 쓸데없이. 형제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무슨 좀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어려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저는 해맑은 줄 알아요. 오빠들도 다 해요. 저는 행복하고 해맑고 내가 막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속은 정말 썩어 흔드실 정도로 뭐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가시고 나서 제가 질병이 왔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또 갑상선 저하층도 오고 간도 안 좋아지고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아라는데 누가 스트레스 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붙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강건해 보이는데 의사 말씀 들어보고 한의원에 가보면 애기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거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근데 저는 정신력 이제 그 의사로 정신력 하나로 버티기는데 정신력을 놓으면 금방 갈 사람이래요. 저보고. 근데 저는 내심 하나님의 힘이 아닌가, 주님의 힘이 아닌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참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새벽재단도 제가 이제 잘 못 사요. 너무 막 힘들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핑계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핑계라고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담이 참 많이 왔어요. 뭐 딱 하면 담이 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못 들 정도로 담이 왔는데 금요철에 예배 때 오래됐죠. 금요철에 예배 때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의 손을 여기다 얹고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갑자기 뜨거운 게 막 이 등짝에서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이렇게 이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 막 기도했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말인데 목사님 모습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저기가 막 샥 시오리파처럼 찬바람이 샥 불면서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음 오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명도 왔잖아요.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이명이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낮에는 모르겠어요. 낮에는 막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보는데 밤에 되면은 조용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막 소리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 뭐 잠자는 약을 수면제를 먹고 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수면제는 먹기 싫었어요. 내 힘으로 저기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고쳐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을 의지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 안승철 목사님이 요전에 작년에 말고 그 전에 와서 이게 부흥회 하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양수정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뭐 그 병 고치는 자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병 고쳤다 이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제 마음에 확 오는 게 하나님 나 아시죠? 나도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치료해 주는데 왜 나는 치료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치료 안 되면 하나님 욕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하고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이게 머리 전체가 이게 햇빛을 쐬면 어떻게 따뜻한 느낌이 오죠? 그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이게 뭐 나는 시급하니까 이거 기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진짜 그날 밤에 놀랍게도 이 이명이 없어져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수없는 하나님 간증을 하지만 간증거리가 있지만 다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간증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걱정해주시고 앞서가서 일해주시고 앞서가서 모든 걸 해결해주실 줄 우리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낙심한 자가 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작은 것에 실망해가지고 에이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찬양이었어요. 그냥 내가 속상하지만 시험을 들었어요. 그래 장로라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내가 시험을 말 못하겠더라고. 이게 뭐 잘 못해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장로가 돼서 이렇지? 차라리 집사했을걸. 막 이런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의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나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한 거지.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시험에 들 게 없고 또 막 마음이 막 시험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어? 이럴 수가 있어? 하다도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 뭐 잘못해서 지셨어요? 죄가 있어서 지신 거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불평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짜증나고 화나다가도 내가 왜 이랬지 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의 위로가 와요. 맞아.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지셨는데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어려운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정말 최고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옛날엔 그랬어요.
에이 나 교회 떠나고 싶어. 장로 안 하고 싶어. 이런 멀리 가서 그냥 장로 안 하고 그냥 평신도라고 막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고 행동이고 그냥 생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복이 있는 축복의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많이 치유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남편이 딱 사망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막 안절부절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셨었어요. 근데도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목사님 그냥 두서없이 목사님 남편 우리 사람 망하겠어요. 막 이러더니 목사님이 진짜 한도병원에 진짜 10분도 안 돼서 5분 안 돼서 오셨어요. 너무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장로서 자녀도 잘 못 감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많은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